이 시간에는 먼저 좌우로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합시다. 이쪽으로도요.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합시다. 네, 설교할 필요가 없는 인사말이었네요. 이제 근데 남은 시간을 또 우리가 채워야 하니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래된 미국의 흑백 영화 중에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48년작이니까 아주 오래되었고요. 이 영화의 배경은 2차 세계대전을 마친 미국 사람들이, 미국 군인들이 이제 사회로 복귀해야 할 텐데 그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이 작품은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이 작품을 쓴 작가는 자기도 실제로 전쟁 중에 항공모함에서 불이 나서 두 손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기 양손에 갈고리가 있는 의수를 양쪽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자기도 이 영화에 출연한 겁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두 손을 다 잃어버리셨는데 절망하지 않으셨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네, 처음에 저는 제가 이 쓸모없는 고깃덩어리, 이런 신세가 됐구나, 이렇게 낙심했습니다. 먹을 것이나 축내는 신세로 전락해버렸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뜻이겠죠. 계속 이야기하기를, 그런데 갑자기 나에게 떠오르는 생각은 나에게 남아있는 것들이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갈고리 손으로 타이프를 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것들을 다 글로 써서 이렇게 남겼는데요. 이것이 영화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오늘 이런 작품상을 타는 놀라운 영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라고 인터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감사는 신앙의 척도다, 이렇게 내걸었습니다. 이 척도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제가 한문을 찾아왔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척도는 자척, 길이척, 법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길이를 재는 정해진 법, 이런 정도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길이를 재는 기준이 척도입니다. 가령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밀리미터라든지 센티미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준이 돼서 어떤 길이를 재려면은 이 수치로 길이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감사가 척도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척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도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는 큰 믿음을 가지기도 하다가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할 때 욕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하는 이런 형편없는 믿음으로 떨어지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믿음을 측량할 때 감사가 그 척도라는 것은 뭡니까? 내 믿음이 클 때 나의 감사도 커지고, 내 믿음이 쪼그라들었으면 나의 감사도 없어져 버린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나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의 마음에는 지금 감사의 불씨가 남아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만약에 나의 마음에 감사의 불씨가 지금 살아있다면 이 감사의 불길이 얼마나 큽니까? 나의 감사의 크기가 나의 믿음의 크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믿음은 지금, 감사는 얼마나 큽니까? 한번 이 시간 자문자답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에서 보니까 사도 바울은 3절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에 별칭이 있는데요, 그것은 기쁨의 서신이다 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4장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서신서에 제가 세어보니까 기쁨, 기쁘다, 기뻐한다, 이런 말들로 찾아보니까 무려 18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기쁘다는 것은 그의 마음에 또 감사가 있다는 다른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빌립보서, 사실 옥중에서 쓰고 있는, 갇힌 중에 쓰는 이 서신에 감사로 그의 마음이 점철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이 목사님은 80년대에 예수원이라고 하는 수도 공동체에 대천덕 신부님을 찾아갔습니다. 대천덕 신부님은 성공의 신부님이신데요, 미국 본래 자기 이름은 토레이입니다.
근데 이 D.L. 무디, 우리 100여 년 전에 미국 시카고에 D.L. 무디가 엄청난 복음 전도자였지 않았습니까? 그의 오른팔 격인 목사님 중에 R.A. 토레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의 성령론이라는 책이 우리 글로도 번역이 돼 있죠. 그런데 이 목사님의 손자였던 겁니다. 우리가 D.L. 무디의 활약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우리나라에 100년 전에 왔던 이 미국 선교사님들은 다 D.L. 무디에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 이렇게 볼모지 우리나라 땅까지 왔습니다. D.L. 무디의 영향력이 우리까지 미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지만요. 자, 그런데 이 토레이 목사님의 손주인 대천덕 신부님도 우리나라에 와서 강원도 황지에서 예수원에서 이렇게 선교사로 살았던 겁니다. 자, 이 목사님은 80년대에 예수원에 갔습니다. 이 예수원의 프로그램은 5일 동안 노동을 하는 겁니다. 밭을 갈고 또 명상을 하게 하고 또 쉬는 시간에는 성경을 읽도록 하는 이런 것이 프로그램의 전부였습니다. 평소에 이 대천덕 신부님과 함께 이렇게 머무르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마지막 날 이 대천덕 신부님과 5분 동안 티타임을 가지면서 면담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자, 이 목사님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궁금한 것을 이제 물어봤습니다. 이제 무엇을 물어봤냐면요, 자기 마음의 최대의 관심사, 이제 목회의 길에 나섰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이 목회를 성공적으로 할 수가 있을까요? 라고 심각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대천덕 신부님이 대답을 하기를요, 자, 참 보십시오. 씨앗은 완전합니다. 이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밭이 문제입니다. 만약에 당신의 이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기만 한다면은 이 완전한 말씀의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반드시 맺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면담은 이렇게 간단한 면담이었습니다. 얼마나 단순하고 간단합니까? 자, 그런데 이 목사님은 지금 이렇게 들려준 이야기를 자기 마음에 철석같이 마음에 담아서 자기의 신비에 새겼다고 간증을 합니다. 그는 느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은 온전한데 내 마음밭이 문제구나. 나는 내 마음밭을 무조건 옥토가 되도록 해야 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날 이 목사님은 수천 수만 명의 교회로 실제로 부흥을 시켰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밭도 감사의 옥토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라건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밭이 감사의 옥토밭으로 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또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의 진리로 가득한 옥토밭이 되게 하자는 소망과 또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다 달리 말하자면 성경에 있는 영원한 천국의 변함없고 확실한 이 진리들로 우리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내 마음밭을 가득가득 채우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가만히 마태복음 13장에서 주님께서 이 마음밭의 비유를 주셨는데요,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찬찬히 한번 보십시오. 오직 구원받고 열매 맺는 마음의 상태는 옥토밭뿐입니다. 기회가 4번이나 있으니까 다른 밭에도 무슨 열매도 있고 구원도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거든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오직 옥토밭만 열매를 맺습니다. 간단히 보면은요, 여러분, 길가 사람들이 다니고 차가 다니고 오늘날로 새가 와서 그 씨앗을 다 쪼아 먹어 버립니다. 길가가 어떻게 열매를 맺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돌짝으로 다 가리워 있으니 햇볕이 또 들지 않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열매가 맺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남은 밭은 가시떨기입니다. 모든 양분을 빨아먹어버리고 햇볕을 가려버리는데 그 가시떨기 밭에 열매가 맺힐 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간단히 살펴볼 때 얼마나 이것이 심각한 이야기입니까?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그렇구나, 나의 마음밭은 반드시 옥토밭이 되리라, 이런 결단이 이 시간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주제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3가지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될 것인가 3가지 길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따라서 해 주십시오.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알자. 네, 미국 LA의 또 다른 토레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설교 중에 이분은 그 주간에 자기가 들었던 뉴스를 예화로 들었습니다. 어떤 뉴스인가 하면은 미국 나이아가라 폭포에 이 오데오라는 큰 호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를 끼고 있지 않은 큰 호수 중에 미시간 호수가 있는데 거기서 배가 좌초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졌는데요, 여기 용감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서 그가 뛰어들어서 무려 17명이나 구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강철 체력이고 얼마나 굳센 의지였는가 우리가 이렇게 느끼게 되죠. 자, 이것을 예화로 들었는데 이제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이 교우들과 인사를 하는 중에 어떤 사람이 목사님, 제가 바로 그 뉴스에 사람을 구해냈던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깜짝 놀랄 일입니까? 아, 그러십니까? 아, 이런 놀라운 일이 있네요. 목양실로 이제 함께 동행을 해서 환담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참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아니, 그런 엄청난 일을 하셨고 그런 큰 일을 경험하셨는데 그 와중에 어떤 느낌이 들으셨습니까? 하고 이제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하기를 별 그렇게 큰 느낌은 없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니 말미에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느껴진 게 있네요 그러면서 그 17명이나 제가 구해줬는데 한 사람도 전화로 고맙다고 하거나 편지로 감사하다고 저한테 다시 그 자기 마음을 감사를 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렇게 답한 겁니다. 여러분, 이 비슷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럼 자기들도 예수님을 뵈면 나을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긴 모양입니다.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예수님께 와서 예수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실 때 그들이 기특하고 특별히 그들에게도 믿음이 있었던가 보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어떻게 고쳐주시냐면은 너희들은 이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여러분, 이거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니까 문둥병이 나은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여서 깨끗해졌다는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 동네에서 격리돼서 저기 동네 바깥에서 따로 굴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사회에서 격리되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다시 가정으로 복귀하고 직장으로 복귀하려면 제사장에게 가서 다 나았다는 인증을 받아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이제 다 나았다, 얼른 가서 인증 받아라. 낫게 하셨다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그 10사람 중에서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오면서 큰 소리로 난리를 치면서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감사하다고 난리를 치면서 넙죽 엎드려서 이렇게 감사하다고 주님께 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인성을 입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람의 몸을 그대로 입으셨고 사람이 경험한 모든 걸 경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보실 때 얼마나 기특하고 보람이 있으셨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10사람이 고침을 받았는데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지금 사마리아 고을로 가던 중이었거든요. 이 사마리아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주님의 이 마음은 오늘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받은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에서도 우리는 그런 사람을 배은 망덕하다고 합니다. 배은, 은혜를 배반하고 망덕, 그 끼친 덕을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내가 선대했는데 뭐 이렇게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그러면 우리도 마음이 서운해지는 것이 당연한 인지상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내볼 때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인격이 낮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볼 때 사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것이라도 호들갑을 떨면서 정말 감사하다고 얼굴이 붉어지면서 감사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제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이 자기 권리인 양 무뚝뚝하게 아무런 감사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부모님의 은혜를 알아보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스승의 은혜를 알아보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아내도 남편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식 고마운 줄도 아는 부모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 정말 깨우친 인격이 아니라고밖에 우리는 말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건대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작은 것이라도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왜냐하면 그가 나를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지금 우대한다는 것 아닙니까? 나를 향해서 이런 선한 마음을 품어주니 얼마나 그것이 고맙습니까? 그것이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저도 이 내용을 떠올리면서 지난 1년 반을 돌이켜봤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1년 반 이제 정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선은 저를 택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떠올려 보니까 감사한 마음이 또 다시 들더라고요. 이제 세 분의 목사님이 택하여졌을 때 이제 세 분의 최종 택하여진 목사님들이니까 다 얼마나 훌륭하신 목사님들입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택함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일하게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하고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장로님들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권사님들께 감사하고, 안소 집사님들에게 감사하는 이 두루두루 감사하는 마음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점점 저 스스로도 성장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더 기도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어지고, 어떻게 하면 전도를 더 잘할까 하는 마음이 들어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의 교우들에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싶어지는 이런 마음이 들어지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지나온 이 몇 달 혹은 1년여의 시간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따져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오늘 조금 전에 찬양했듯이 받은 복을 세어보면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결초보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초보은. 자, 제가 이 한자를 찾아왔는데요. 자, 무슨 뜻입니까? 결초는 풀을 묶는다는 뜻이고요, 보은은 은혜를 갚는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은 중국의 고사성어에서 온 것인데요, 고대 중국에서 어떤 지위가 높은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첩도 여럿 거느리고 있었던가 봅니다. 이 지위가 높고 돈이 많은 부자가 죽을 때가 되었을 때 자기의 이 애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아들에게 유언을 한 겁니다. 자, 내가 죽으면은 너의 이 서모님을 제가시켜드려라, 이렇게 유언을 남긴 겁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자 이 노인이 치매가 와서 이 유언을 번복한 겁니다. 내가 죽으면은 너의 서모도 빠짐없이 다 순장을 시켜라. 여러분, 이 순장이 무엇입니까? 자기 아내나 노비들, 관련된 사람들까지 다 무덤에 한꺼번에 묻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산 사람들을. 정말 얼마나 이 악습입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그런 걸 생각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노인이 때가 돼서 죽었습니다. 자, 이제 아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이 서모를 순장을 시키지 않고 제가를 시켜드린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아들의 마음이 사려 깊습니까? 넉넉합니까? 아버지께서 온전할 때 내리셨던 그 유언을 따른 겁니다. 이 첩이었던 분은 또 얼마나 다행입니까? 자,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 아들이 높은 장군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났습니다. 적군이 막 눈앞에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쳐들어오는 적군이 오는 길에 어떤 노인이 나타나서 풀을 막 이렇게 묶는 겁니다. 막 선두에 서서 달려오는 이 적장에 탄 말이 이 묶은 풀에 걸려서 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적장을 생포하고 그 다른 군사들도 그런 피해를 입혀서 그 전쟁에서 손쉽게 위기 가운데서 있었는데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장군이 그날 밤에 꿈을 꿨습니다. 꿈을 보니까 풀을 묶은 노인이 다시 나타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의 딸을 순장시키지 않고 제가 시켜줘서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결초보은의 유래인데요, 자기 딸을 이렇게 살려준 그 은혜를 감사해서 그것을 보답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한 것처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어찌 감사한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감사할 줄 아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자,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행 중에도 남아있는 것에 감사하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위기를 닥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은 낙심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 감사하게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때도 오늘 성경은 그때도 감사를 잊지 말아라, 남아있는 것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니까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그런 감사를 드렸다고 이해가 됩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꿈을 꿨는데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합니다. 별들도 절합니다. 부모 형제가 묶은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것을 부모 형제에게 다 이야기했습니다. 17살에 꾼 꿈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자, 이것은 머리가 굵어져서 알 것 다 아는 나이입니다. 이제 아버지 명을 받고 저 멀리 있는 형들에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들이 어떻게 그를 대합니까? 앙심을 품고 이 미운 이 막내 동생을 우물에 떨어뜨려 버립니다. 죽일 요량으로요. 여러분, 우리가 그 근처의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셉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침묵하는 자로 나타납니다. 요셉 평생에 누구를 원망하는 말이 그의 입술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나머지 성경을 읽어봐도요, 여러분, 우물 속에서 그는 발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나쁜 놈들 같으니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생각해 보건대 요셉의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들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꿈이 강렬하고 선명하면 그는 하나님의 이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나님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 지금 동행하고 있으니까요. 원망하지 않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여기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때였습니다. 그가 원망하지 않고 있었을 때에 때마침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갑니다. 때마침 넷째 형인 이 유다가 죽이는 것은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돼서 그냥 저 상인들에게 팔아 넘겨버려야지, 넘기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때마침. 여러분, 원망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고 있다가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우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는데요. 자, 한번 또 보여주십시오. 세옹은 무슨 뜻입니까? 변방의 노인이라는 뜻이고요, 지마는 그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이야기에 하나님을 한번 넣어서 각색을 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변방에 어떤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노인이었습니다. 자, 어느 날 그가 밭을 가는데 사용하는 유일한 말 한 마리, 그가 사랑하고 아끼는 말이 갑자기 집을 뛰쳐나가서 저 국경을 넘어서 오랑캐 땅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이제 위로를 하는 겁니다. 아이고, 참 안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노인의 반응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뭐 무슨 나쁜 일이 있겠소? 자, 뭐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자 이 국경 넘어서 오랑캐 마을로 갔더니 말이 거기서 여자친구를 사귀어가지고 준말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와서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아이고, 정말 참 복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으려고 그런 일이 있었는가 봅니다. 아이고, 축하합니다. 이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으면 좋다고 말하고 나쁜 일이 있으면 아이고, 안 됐다고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노인이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좋은 일 있으면 좋은 일만 좋다고 말하지 나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한다오 라고 반응을 하는 겁니다.
자, 집에 좋은 말이 생기니까 이제 말 타기를 좋아하는 그 노인의 아들이 그 말을 타고 이제 달렸습니다. 자, 그런데 말을 타고 놀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또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와 가지고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이고, 이게 말이 좋은 징조인 줄 알았더니 아들 다리가 부러졌으니 어떡합니까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좋은 말이 아니라 그냥 화근이 되었다고 막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자, 그러자 노인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나쁜 것을 주실까? 나는 자, 여기에도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다고 생각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노인네는 맨날 하나님 타령이야, 미쳤는가 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년이 지났습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자, 오랑캐들이 막 이제 쳐들어오니까 동네 젊은 청년들이 전부 다 이제 군대에 끌려갑니다. 입대를 합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전쟁터에서 소식이 옵니다. 끌려갔던 청년들이 10중 8구 다 죽었다고 이 비보가 날라옵니다. 자, 그런데 이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절뚝여서 군대에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멀쩡히 살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비유인데요, 이 동네에 50명 정도 가구가 있었습니다. 자, 딸이 있는 집에 한 30가구나 있어서 지금 관연한 딸들이 30명이나 있는데요, 신랑감들이 이 동네에서 다 죽어버리고 이 다리가 불편한 아들 한 사람만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 제일 부잣집 처녀의 유일한 혼처는 이 다리가 불편한 이 청년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 저 부잣집 처녀의 그 막대한 유산이 이 집 아들이 다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으면 놀랍게도 그 결말은 항상 해피 엔딩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항상 결말이 해피 엔딩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믿어지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만일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기만 한다면 100배의 결실을 하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요 법이요 원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그 마음을 간직해야 되겠는데요, 세 번째로, 자, 또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기도를 많이 함으로 감사하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기도를 많이 함으로 감사하노라. 자, 이 말은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을 제가 적어왔는데요, 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감사했다는 것은 아는데 우리가 성경을 그동안 읽었어도 방언을 말함으로 사도 바울이 감사했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참 특이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서 내가 방언을 하기 때문에 혹은 방언을 더 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경험이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저를 포함해서 내가 방언을 말함으로, 그는 기도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있으신가 하는 질문인데요, 여러분, 바울의 감사는 특이하게도 지금 과연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할 정도로 타인들보다 방언 기도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고백을 했으니 우리가 이것을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와 함께 헤아려 보십시오. 왜 이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그것은 그의 기도 생활이 깊어져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교통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제가 얼마 전에 조셉 프린스라고 하는 싱가포르의 젊은 목사님을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뉴 크리에이션 교회를 담임하는 분인데요, 뉴 크리에이션은 새로운 창조, 새 창조, 이런 뜻이죠. 참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자, 싱가포르의 인구는 700만에서 그의 교인이 3만 명이면은요, 우리 이 대한민국의 인구가 5,100만 명입니다. 그 인구로 이렇게 비례해서 따져보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그의 교인은 21만 명이나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셈을 하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대단한 비율의 인구를 그는 한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터뷰를 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목회 비결이 뭐냐?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의 목회 비결은 한 가지 뿐인데요, 저는 방언 기도가 저의
목회의 비결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의 유일한 목회의 방법이 그것이라고 했을 때 그의 기도 방법은 무슨 의미를 가집니까? 그의 기도는 계시적인 기도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이 사람을 여기에 배치하고, 너는 이 일을 행하고, 너는 이런 공간을 마련하고,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니까 사람의 지혜와 지식 정보보다 하나님 것은 얼마나 확실하겠습니까? 그의 비결이라는 얘기는 그런 뜻 아닙니까? 또 그의 기도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는 기도하는 중에 용서 못할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품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처한 곳에서 우리의 문제점 중에 하나,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계가 깨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의 기도 속에서 그는 품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가장 필요한 것을 기도로 그는 해결받고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는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하고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는 통째로 기도 중에 천국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현실에서도 천국을 살고 있는 그런 모양새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삶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방언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입문을 하지 않으면 미지의 세계라서 딴 나라 얘기처럼 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임상적으로 볼 때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미 그에게 방언이 와 있습니다. 다른 은사들도 다 와 있습니다. 은사가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원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물이 나오려면 수도꼭지를 틀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물이 나오는데요, 우리의 믿음이 작동하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믿음을 활용해서 입을 열어서 한번 시행해 보십시오. 누구라도 성령 받은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가만히 보니까 이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진입장벽이 높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작동하기가 또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진입 자체가 그리 또 쉽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도 어려운 일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을 때 30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1시간도 기도할 수 있고요, 2시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어떤 사람은 산기도 가서 밤새껏. 여러분, 이렇게 기도가 성장하는 것이 또 대단히 큰 과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방언 기도를 함으로 감사하다고 말하는 단계는 어떤 단계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겁니다. 그것은 주의 말씀을 다 자신을 통해서 실현하고 순종하는 단계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셨습니까?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저를 통해서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울과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울이 갔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나의 기도가 이렇게 깊어지게 하신 것을, 이 뜻이잖아요. 나의 기도가 이렇게 깊어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일들을 일으키실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또 깨닫는 것은 성경에 있는 이 확실한 약속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림의 떡이 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읽은 것을 돌이켜 보십시오. 초등학생도 이해할 정도로 성경은 쉽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경의 약속과 명령이 나의 삶 속에서 실현되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내가 이 방언 기도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함으로 감사하노라 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실제로 내가 실현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건대 책 속에 나와 있는, 성경책 속에 나와 있는 이 진리가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실현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이것 말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깊이 기도함으로
바꿔 말해서 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으므로 감사하노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이 나아가야 할 길을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자기의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 길을 따라오십시오. 이 길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를 찾아왔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궁금한 것이 그것 아닙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 너무나도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쉬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었을 때, 이것이 다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기뻐하는 자는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자는 그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자입니다. 기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건대 실제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 바울의 오늘 감사의 제목과 같은 이런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계속해서 감사할 수 있는가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받은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나의 눈앞에 있는 현상에 일희일비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없는 것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에 원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미 있는 것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잘 섬기고 있는데 나한테 나쁜 것 주실까? 악인이라도 아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의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자의 갈 길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감사하노라. 기도함으로 감사를 실제로 체험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